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하셨고 그나마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촌동네에서 홀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4명의 최소한 여동생 2명 이상의 그런 장남으로서 그리고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대로 나사렛 촌동네 출신 목수 예수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당시 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철저하게 망하고 잠시 독립국가로 존재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400년 동안 페르시아, 그리스, 시리아, 롬의 지배를 받으며 정말 어두운 절망의 시대를 40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400년 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한 요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엄청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유다를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메시아를 보시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며 또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는 의심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헤롯 왕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고 헤롯 왕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라고 하는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외침 때문에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소개가 아니었으면 그 나사렛 출신 6남매 이상의 장남으로 목수로 살아가던 그 촌동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했고 또 하나 자기 생명을 걸고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너희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세상에서 떠나 사막 광야에 가서 메뚜기를 먹고 야생 꿀을 먹고 옷도 낙타 가죽을 몸에 걸치면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세상과 모든 것을 끊고 광야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오히려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런 행동들이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믿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400년 동안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히며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 우리 유대 민족이 메시아가 오면 지금 유대 땅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를 단숨에 물리치고 또 주변 시리아나 수많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단숨에 정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유대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메시아는 새로운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우리 유대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모조리 정복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울 것이라고. 그래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것이고 의로운 사람, 그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감옥에 갇힌 나도 풀려나서 그 메시아와 함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건설하는 일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당장 악한 자들은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이 세상 모든 질서를 새롭게 하고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죄인들과 친구가 되십니다. 당장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야 될 죄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면 메시아이시면 이 세상 질서를 모조리 다 뒤엎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 바꾸셔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멀리 해야 될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을 가서 어루만지며 회복시키시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나 창녀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들과 친구가 되시거나 또는 심지어는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빨리 멸망시켜야 될 이 땅의 나라들을 오히려 너그럽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삶과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내가 믿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메시아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사실은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하고 그리고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례 요한은
믿음이 적거나 열정이 적은 것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는 정말 세상을 버리고 광야 사막에 가서 끝없이 금식하며 정말 배가 고프면 메뚜기를 잡아먹고 야생꿀을 찾아 먹고 옷도 다 버리고 낙타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는 그런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며 생명을 걸고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열정과 믿음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까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과 믿음이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기적과 엄청난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오히려 실망하고 오히려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위대한 기적과 사랑을 베풀어도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러 오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멸망시키고 죄인을 처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라는 메시아는 당장 세상의 모든 나라, 특별히 지금 우리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그것이 요한이 바라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기나 총은 어디에서 더 필요할까요? 물론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무기나 총을 다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무기나 총이 사용되고 또한 필요한 곳은 전쟁터일 것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서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찌르기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필요할까? 새벽기도 말씀에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은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제로 믿음은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일터와 직장에서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 믿음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믿음 좋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담대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내가 싸울 때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해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곳이 교회이고, 혹시 실패하고 패배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서 오늘도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믿음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세상에서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있어야죠. 교회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 없는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더욱더욱 세상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세상에서 사용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을 수 없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기 어려울 때 믿음이 사용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기다릴 수 없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처절한 고난과 실패와 상처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능히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바로 그때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만 잘 믿으려고 합니다. 이러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면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네 없네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 심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 열심히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빠지는 위험성이 하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믿음이 부족한 것 하거나 열정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는 자기 생명까지, 삶 전체를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조차 가두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대로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내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훌륭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내 뜻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아는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 안에서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말은 내 믿음만이 최고입니다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실망합니까? 내가 꿈꾸던 메시아와 예수님은 정반대로 살아가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완성은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위대한 역사와 생명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자세를 내려놓거나 열어놓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낮아지시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데까지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바라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늘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와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착오를 넘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드린 찬양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한 심지어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완전하고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에 나를 비우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입으로 소개했으면서도 예수님이 정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희생 어린 양으로 살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정작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광야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었지?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었느냐? 그 말을 바꾸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하러 나오십니까? 내 강력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움직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안 순간 그게 가장 위대한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길이 됨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내 삶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 그러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그는 먼 시리아 국방부 장관 혹은 총사령관으로 전쟁 영웅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왕의 추천서와 엄청난 금은 보화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자기가 전쟁터에서 받은 참전 용사로 수없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아마 보무도 당당하게 엘리사가 있는 그 먼 사마리아 시골까지 찾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한 나라의 그 강대국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이 찾아왔으니 엘리사 선지자는 그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아만 앞에 엎드려, 장관님, 저보고 오라고 하시면 될 텐데 이 먼 곳까지 이렇게 친히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성은이 망극합니다. 아마 그렇게 절을 한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니 특별 예배와 특별 안수 기도를 해서 장관님을 꼭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하 5장 11절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즉 버선발로 뛰어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즉 나병 상처 위에 흔들며 내 나병을 고쳐줄까 하였노라.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해라. 그러지 않아도 나병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문둥병 환자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구나. 내가 당장 시리아로 돌아가서 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를 요절을 낼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현명하고 똑똑한 부하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도대체 우리는, 장관님은 여기까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장관님이 이 많은 부하들과 보물과 또는 왕의 추천장을 가지고 온 이유는 나병 환자로 고침받으려고 온 것 아닙니까? 장관의 옷이나 훈장이나 또는 시리아 국방부 장관의 권위와 영광을 자랑하고 싶어서 온 것입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온 것입니까? 나병 고치러 오신 겁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병에서 치유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나아만은 깨닫게 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가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그런 존귀와 영광 또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잠시의 자기 생각, 그걸 버리고 요단강에 나가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의 모든 옷을 벗고 7번 목욕함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놀라운 응답과 기적은요, 우리 믿음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열심히 생명을 다해 믿는 믿음 안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보증한 그 은혜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내 믿음을, 때로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명까지도 온전히 비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내 삶을, 내 믿음까지도 다 주님께 드리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지를 여러분이 미리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될 것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그 길을 여러분이 정해놓고 나 이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때로는 진정한 생명과 축복은 없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때로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러분의 내려놓음이 부족한 그 믿음이 아닌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언제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생명을 바친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